신약성경 48쪽, 신약성경 48쪽,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배워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3월 첫째 주일인데요. 새 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새 봄처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달 3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지난주 또 이번 주가 굉장히 분주한 한 주일 것 같습니다. 학년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학교가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기거가 바뀌어지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학생들 또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데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에서 새롭게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 또 그 말리 같은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호언장담에 있으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 첫 번째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다른 제자는 몰라도 베드로까지 스승을 부인하다니 세상 믿을 사람 참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내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소위 경고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예언은 지켜지지 않아야 바른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그 예언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기 위해서 예언을 곧 선지자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이 지켜진다고 하는 것은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추억이 가장 많은 제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경험도 있고 물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할 때마다 모두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순식간에 3번이라고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로잡혀서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가며 바깥문에 앉아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한 여종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여인에게, 이 여종에게 70절에 보면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도 모른 사이에 문 앞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여차하면 도망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다른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궁지에 몰리자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예수를 결단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베드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진짜 예수 한패 아니었냐? 네 말투가 이 사실을 증명한다. 너 예수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예수와 한패 아니냐? 네 말투가 이 사실을 증명한다. 7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이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소리가 그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리는 너 말투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예수와 똑같은 한패 아니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베드로는 소위 갈릴리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전라도 사람 같은 거예요. 너 전라도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전라도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활동 주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변방. 예수님도 그래서 갈릴리 예수라고 불리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라고 불리었고 갈릴리 사투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도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어서 갈릴리 사투리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것을 보니까 갈릴리 예수와 한패에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다 보면 전라도 사투리를 안 쓰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애를 쓴다고 되던가요? 평소에는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됩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해서 안 쓰려고 자기 검열을 합니다.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 전라도 말을 쓰면 차별을 받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서울에서 살다 보면 전라도 사람이라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차별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전라도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 서울로 이사하면
원저까지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이 나라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원족을 바꾼 전라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억양 때문에 서울 말도 잘 못하지만 또 드러내고 경상도 말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기득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경상도 말을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서울에서 경상도 말을 해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것 보니까 너도 예수와 한 일당이지 한 패지, 이런 질문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주감이 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모른다. 베드로는 조주하고 맹세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말이 진실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에게로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교우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대적인 무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74절에 그가 맹세하여 조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스승을 조주하며 눈앞에 닥친 위기의 순간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곧 닭이 울었습니다. 이 새벽에 닭이 울었다는 것.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베드로는 비로소 꿈에서 깬 것처럼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꼭꼭 숨겨둔 채 살았던 자신의 연약함과 비루함이 자기 입술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고 만 것이죠. 자신의 무능과 믿음 없음, 절망과 자기 모멸감에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큰 소리치는 베드로는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은 죽음과 또 흡사한 체험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허망한 장담, 쓸쓸한 결말로 인생이 마감되는 순간입니다. 닭이 울자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랴. 이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에서 나가서 통곡합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위협하는 공포, 두려움 속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여줍니다. 검찰의 위협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것도 3번이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은 베드로가 스승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이유를 찾아내면 어떤 이유를 찾겠습니까?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결과를 낳았던 이유들을 성경은 조금씩 우리들에게 알듯 모르듯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이유를 저는 찾으라면 겟세마네 동산에 원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결과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졸았고 제자들도 졸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3번이나 부인하는 통곡의 결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순절은 곧 기도하는 계절이고 회개하는 계절이며 주님께 돌아오는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너의 신앙이 없어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여러분들을 신앙과 삶을 삼키기 위해서 넘실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시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의 시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의 시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욕망과 중독의 시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 처한 자기의 시험, 유혹, 세상의 유혹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베드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면 58절에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그 앞에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이 멀찍이라는 표현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공포, 근심을 암시합니다.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가기에는 두려웠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도 함께 그 일패지. 그 도당이지. 이 적대자들의 고발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그냥 놔두고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멀찍이 숨어서 예수님을 따를 뿐입니다. 지켜볼 따름입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혹시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말씀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교회와 거리를 두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의 책임, 사명, 역할을 다 한 곳으로 만족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한 발자국은 들여놓고 한 발자국은 세상에 여차하면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중심에 선 것임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면 그 결과는 주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베드로처럼 통곡한다고 하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그 도당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은 피할 수 있지만 베드로처럼 통곡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우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주님을 멀리하고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삶, 결국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처럼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우들이 모든교회 교우들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베드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신앙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3번째 이유를 찾으라면 베드로의 자신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의를 찾고 자신의 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호언장담하고 앞장서고 큰소리 쳤습니다. 곧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보다도 더 우월하고 열심 있고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을 막아서기도 한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 이 신앙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어떤 조건, 자랑거리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아이였고 심리학적으로는 성인 아이였습니다. 신앙은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내 삶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때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랑거리, 세상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 속에서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곧 재기합니다. 회복합니다. 거듭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위대한 수제자로 다시 우뚝 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호언장담했던 그 믿음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을 자신의 실패 속에서 보게 됩니다. 후회, 자책, 안타까움, 자신에 대한 분노, 슬픔 속에서 통곡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런 통곡과 회개를 통해서 베드로는 거듭납니다. 주님의 은총을 잊게 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뒤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분노만 합니다. 분노는 자신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분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한 사람은 회복되고 한 사람은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통곡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숨막히는 수령과 깊은 수령과 같은 시면을 통과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주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 흘린 회개는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한 것이죠. 정우승 시인의 에세이 집에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에 보면 먼저 자신을 용서하라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하라.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을 어떤 신부의 상처와 용서라는 책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유다는 스스로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자신에 대한 용서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후에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가혹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판돈을 자신이 갖지도 않았습니다. 은 30냥을 제사장들에 집어던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준다고 여기서는 적고 있습니다. 오늘 실패한 베드로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실패한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실패했으면 나도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인간의 용기를 자랑하지 말고 인간의 의지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간은 어떠한 순간에도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서 실패하고 연약해서 실패하고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곧 주님께서는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면 베드로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질곡 속에서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듭난 후에 닭 울음소리만 들어도 몸서리쳤다고 전해져 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각성케 하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는 소리, 나를 바로 주님을 향해 보게 하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닭울음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닭울음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닭울음 소리를 듣고 베드로처럼 통곡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재기하고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들어야 될 닭울음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회개했던 베드로처럼 거듭나는 믿음의 교우들이 2024년 사순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닭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거듭나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주님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